오늘은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일컬어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지, 신호, 가리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해는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킬 때에는 해를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고 드러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진 복음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문제 해결의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산처럼 높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지체, 그것을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과는, 사탄의 시험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과연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가? 욥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무리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빵이 또 다른 빵으로 불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 많은 미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포도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빵이 또 다른 빵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살고 있고,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일상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물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더 귀한 우리들은 어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사람은 몸을 가진 육신의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떡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인 굶주림, 즉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식인 습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살이 찢어지시고 그분의 피가 튀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가 튀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지 더 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떡을 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르는 환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편리한 이용수단으로 이해한 환호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에만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무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요한복음에 등장한 무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편리한 이용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주시고 살을 내어주시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주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표적으로서의 오병이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많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심도 우리에게 베푸심도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